안녕하십니까? 현재 충남 예산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준수 형제입니다. 미흡한 저에게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혈액암에서 고침받고도 아직 인사를 못 드렸기에 늦었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혈액암은 완치가 어려운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담담했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영정사진도 준비해놓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회복될 즈음 윤영순 제 아내가 극심한 빈혈을 호소해서 검사 결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처음 듣는 생소한 병명이었습니다. 골수에서 좋은 피가 생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이 역시 암의 일종으로 항암 주사를 약 2년여에 걸쳐서 18번을 맞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며 골수 이식 방법이 있기는 하나 고령자는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빈혈이 오면 외래로 수혈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보다는 이제 연명하는 방법이죠. 3, 4주 간격으로 수혈을 받았는데 혈액 수치가 항암 투여할 때보다 월등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완치될 것 같은 희망도 보였고요. 완치되면 함께 인사드리려다가 이렇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수혈에 의존해서 투병하고 있는 윤영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하면 보통 빨간색의 액체로만 단순하게 생각되어집니다만 그 다양한 혈액 성분을 알고 보면 피 하나만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아내는 자주 병원에 내원해야 하기 때문에 딸 1명과 서울 집에 남아 있고요. 저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았고 치매 교육도 받고 치매 시험도 통과해서 고향에서 농사일도 하고요. 95세 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힐링 차원에서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제 고향 일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면 제가 사는 고향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사업계획 중 제1차 사업으로 제방사업을 했는데요. 삽교촌을 따라서 제방을 튼튼하게 쌓기 때문에 홍수가 없어졌고 보릿고개가 또 없어졌습니다. 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흉년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점심을 건너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저희 신앙 여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살 소년 시절 감리교회를 처음 나갔고요. 고 1학년 때 하숙집 근처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담례로 새벽에 김이 자욱한 시골 부엌에서 절구에 임절미를 짓다가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어머니 손을 찧어서 골절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여의도 큰 교회를 택해서 나갔었고요. 장로교회에서 안수집사를 받았었고 또 다른 교회를 무난하게 나가서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둥수 목사님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홍콩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커피점에서 탁자 위에 정둥수 목사님과 흥정역을 올려놓고 진지하게 성경을 신앙 토론을 하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옆 좌석이니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둥수 목사님이 제일 가는 바른 설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또 사랑침략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둥수 목사님 성함을 기억했다가 유튜브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둥수 목사님의 차별화된 고급 설교와 강의 맥잡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데이트를 무제한으로 해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니며 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잘 때도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50년 넘는 신앙 생활이 무색해져 갔습니다. 숨었던 보석을 찾은 가슴 두근거리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3, 4개월을 밤낮 없이 경청하다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요. 출석하고 있던 장로교회는 700여 명 출석하는 문제 없이 잘 운영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지순례도 다녀왔고 동네 헬스에서 목사님과 거의 매일 운동도 하던 터라 교회를 그만둬야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나 인정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천주교식이 가미된 종교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 또한 큰 죄라고 생각했으며 제일 귀중한 구원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마귀의 어떤 방해가 있을 듯 싶어 쇳불도 당김에 빼란 말이 있듯이 마음 먹었을 때 단칼에 자르고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매는 제 의견에 잘 따라줬습니다. 사랑침례교의 의치와 지리를 숙지해야 되겠기에 평일에 아내와 사랑침례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멀기는 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출석하고 있던 장로교회 목사님께는 용기를 내서 제가 꼭 가야 할 교회가 생겼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섭섭해서 어떻게 하냐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새벽 예배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어렵게 작별하고 2015년 6월에 사랑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맨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처음 보는 애들이 종이쪽지를 천정을 향해 던지면서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세요 하며 그 복도를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한 장을 제가 주워서 보니 성경통신 강좌 안내가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답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 우편으로 보내면 채점을 해서 다음 과를 보내주는 그런 통신 강좌였습니다. 성경 통신 강좌는 매우 흥미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카톡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읽을 거리가 없었던 그 시절 성경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었고 꿀송이었습니다. 여름밤에 모기가 깨무는 것도 아랑곳 없이 등잔불 밑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모기장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랬듯이 개역 성경을 읽다가 없음이 나오면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없으면 기록을 안 하면 그만이지 왜 없음이라고 써놨을까?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이라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통신광자 답안을 보낼 때 따로 왜 없음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대답뿐이었습니다. 또 요거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애정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고민도 했었고요.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도 어머니 앞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신앙의 말로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통신광자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성경책을 읽다가 교회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마찬가지이니 믿고 죽으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웃마을에 있었는데요, 초가지붕으로 된 감리교회를 제 발로 처음 찾아갔습니다. 주일학교와 어른예배뿐이라 13살인데도 우선 주일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주일학교는 노래 부르기가 좋아서 다음 일요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몇 년 동안 입원을 반복하셨고요. 미신이 성행하던 때라 우리 집도 미신을 믿는 집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푸닥거리를 자주 했고요. 박수무당 한 명에 여자 무당 노댓 명이 며칠 동안씩 삼지창을 세워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떡시로 쪄놓고요, 작두를 타면서 큰 굿판을 며칠씩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굿판을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굿을 끝내고 어머니는 무당을 따라 천안 모 절에도 가 계셨는데, 어머니는 그 절에서 만약 내 병이 났으면 미신을 그만두고 천지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혼자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전까지는 제 외할머니의 영향을 뺄 수가 없는데요, 제 외할머니께서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죠, 그때 그 신앙이 매우 돈독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외갓집 대문에서부터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아무개 어머니는 무지개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갔다고 지금도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주일학교를 몇 번 가셨는데 갑자기 위안부 공출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17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부르던 주일학교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한 1분 걸리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서부터. 하나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창조했으니 우리들은 그네를 찬송합시다. 둘이라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나타나 위로하고 기도하라 부탁하셨네. 셋이라면 삼으로 나눠 있는 삼위일체는 그 뜻이 사랑이니 사랑합시다. 넷이라면 넷째로 기록한 요한복음은 그 뜻이 오묘하니 믿기만 하세. 다섯이라면 다섯 덩이 빵 가지고 축사하신 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여섯이라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주일날을 지켜봅시다. 일곱이라면 7번씩 일흔 번을 용서했으니 우리들은 서로 용서합시다. 여덟이라면 노아 가족 8명은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 도착하여 구원받았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절에서는 이제 나오셨고요, 서울 병원에서 갈비뼈 2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투병 생활 4, 5년 만에 최종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중학교 때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멀기도 하고 산 4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기 때문에 멀기도 하고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영어, 수학, 기초도 잘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이제 2km 가까이 되는 감리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속회, 새벽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뽀드득거리는 눈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예배당 벽시계가 12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 올라가서 별을 보셨지만 시계가 흐려 별자리를 잘못 보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 한 명과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친구와 저는 강대상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통성기도 시간에는 머리만 숙이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제 친구와 주변 분들이 제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당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저 아득한 공간에 빠졌다 나온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제가 방언하는 사람도 보질 못했고 방언을 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 하는 별로 싫어하는 방언을 왜 했는지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득한 공간에 빠졌다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많은 열기도 있었겠지만 땀이 흠뻑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신비주의 믿음이 상당히 많았어요. 부흥회 가면 막 북을 치고 그냥 사람 혼을 다 빼놨었거든요. 그 방언 열풍이 불어서 서울로 방언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방언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군에 갈 나이가 되어서 영장을 받고 특전사로 발탁되어 지금 부평 현대백화점 자리에 군생활 3년을 했습니다. 특전사는 매 분기마다 점프를 하는데, 낙하산 점프를 하는데 송도 갯벌에서도 딱 한 번 점프한 추억이 있습니다. 군 생활 중에 집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제 바로 위에 누님을 여러 명이서 때렸다고 합니다. 누이는 틈을 타서 탈출을 했고 집으로 도망와서 농촌에서 흔한 농약을 마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부흥회를 하고 무슨 부흥회를 하고 4명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제대해서 집에 와서 보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여 바싹 야유어 계셨습니다. 그 상황은 정말 참담했고 오래갔습니다. 결혼 후 사는 물결을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단칸방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큰 교회를 나갔는데 설교를 마친 후 뜬금없이 오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자매 한 분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기립박수를 치며 일어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간암으로 고생하던 형제 한 분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면 또 사방에서 일어나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매주 이렇게 한 번 내지 많게는 5번씩 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고요. 진짜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그만두고 지인으로부터 장로교회를 소개받고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사가 물질 강요를 어찌 해야 되는지 제 아내가 사준 다이아 반지를 빼줬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이야기한 후 허락받고 빼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
목사와 그 목사님 친구들이 이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직업적으로 목회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속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성경은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꿀송이같이 읽었는데요, 그 뒤로는 성경 말씀이 판타지 내지는 동화책으로 변화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을 순고롭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탐색하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맨 나중에 동네 교회로 한번 나가봤더니 우리 자매가 목사님이 활기차고 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래서 동네 교회로 나갔고, 여기로 오기 전까지 잘 다녔으며 끝까지 마무리하려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를 알고 사랑침례교회로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생계로 하던 일은 서울 구로공단 부근에서 화물센터를 하다가 비디오가 이제 나왔죠. 비디오 대여점, 도서 대여점, 만화 대여점을 오픈하는 사업을 했어요. 속초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굉장히 바빴고요. IMF 때는 더욱 바빴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해봤는데요, 제가 전재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36개를 해킹당하는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136개를 최고 시세로 환산했을 때는 100억이 넘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찾아보려고 사이버 수사대를 의지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기가 어려웠고요. 몹시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한 사탄의 시험 내지는 공격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겨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만몬은 우상, 주피터 신이다. 만몬은 천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낙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며 빠르게 제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가치보다는 제 자신이 더 귀중하니까요. 그동안 이 세상의 삶을 그 물질적 가치에다만 두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에 역점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헛되지 않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